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정선아 목사님 또 베트남 또 이게 같이 갔다 오더니 잠깐만, 왜 베트남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자 하는 주제를 제목을 여러분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자. 이 주제를 좀 나누게 되는 이유는 요즘 이게 우리 선교회가 하는 일의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가 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가 선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을 때, 특별히 뭐 이 사역외, 사역외, 또 우리 사역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선교회의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뭐 많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솔직히 얼마 전까지 한 2, 3년이 됐을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오면서 또 중국에서 뭐 성경책을 엄청 많이 읽고 또 신학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교회 생활 또 사역 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위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먼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먼저 이게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이든 이 개념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 어떤 의미든 이 개념이 없으면 달려갈 방향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어떤 이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세계관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 좀 더 뭐 다른 뭐 이렇게 각도에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확정이 돼야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 개념을 확정하지 못하고 달려간다는 것은 방향을 모르고 헤덤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근데 일단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다른 면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계관이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잡은 세계관하고 다른 세계관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냥 전쟁인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부터 좀 먼저 좀 짚어봅시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전에 제가 우리 북목연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아마 김무원우 목사님인가? 어쨌든
장신대 총장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이게 줌으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몇 명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쫙 자기가 쓴 책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강의 목록을 가지고 쫙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듣는데 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잡는 게 조금 좀 불편해. 예. 정리도 잘 이렇게 확 들어오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장신 이쪽에 통합교단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 하나가 정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통합교단이 전체의 어떤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수적인 신앙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수 우리 총신이라든가 통합, 합동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좀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 어린애들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요,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주 단순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총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죠. 할렐루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창조주로서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온 우주 또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 아주 완벽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 안에 이게 사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사람 또 만드시고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다 이렇게 채워나셨죠. 그리고 그 중에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제시한 후에 그 대리 통치를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이 대리 통치를 하시기로 이렇게 다스리는 주인으로 하나님께 대리자로 세우셨죠. 인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게 관리하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자로 세워졌던 거죠. 여러분, 그 상태까지는 여러분 당신에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악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토끼와 사슴과 곰과 사자가 한 동산에서 뛰놀고, 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동산에는 해함이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원형이었어요.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이 땅에 쫓겨나왔죠. 쫓겨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주인은 아담, 사람이었거든요. 저 통치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가서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 통치권을 사단이 훔쳐버린 거예요. 이 통치권이 빼앗아간 이 사단이 이제 이 땅의 주인의 행세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걸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이래서 인간은 타락 후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창조하신 이 우주를, 이 파괴된 자신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모델 나라로 세워가지고, 그 모델 나라, 즉 제상 나라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이끌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서 진행한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델 나라는 실패하고 또다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이방에서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셨죠. 할렐루야. 그때 다시 돌이키실 때 어떤 상태로 돌이키세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토, 국민, 주권, 나라가 형성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져야 나라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팔려가서 이제는 영토도 없어진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돌이키실 때에는 영토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어요. 예배 공동체를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셨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 예배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대표하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예배 공동체가 뭐로 바뀌세요? 교회로 바뀌죠. 할렐루야. 교회로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지만은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당신이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 성령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죠. 이제 예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 영토는 이게 사라지게 하셨지만, 이제 예배 공동체로 이 땅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 어느 곳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이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어떤 그런 고백하는 모든 세계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언제 확실하게 완성이 되죠? 주님이 재림이 될 때, 재림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원래 이제 다시 좀 이제 쭉 설명했던 것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었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씌우셨고, 그 이스라엘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할렐루야. 근데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아까 사단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이 우주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처음에 있었던 그 우리 에덴이 그 모양, 죄 짓기 전의 이후의 모양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첫 아담이 그 죄 짓기 전의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아직 초림 때 오셨지만은 재림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이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 구속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이 되어 가야 되는가 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우리는 이제 이 이미와 이 아직의 사이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면서 나아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구호는 뭐예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구호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존재의 실체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존재의 실체라니까. 이게 영적인 실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소리는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선포.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밟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설명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십니까? 실존이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본질적인 말,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이게 간단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가 사는 건 동안에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이것이. 아멘. 정선호 목사님 졸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 길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지금 사단에게 권세 아래 잡혀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구별해서 불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구별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시고 제약으로 물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낸 자들을 먼저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회복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서 그냥 회복시킨 다음에 곧 끝입니까? 우리가 사명이 뭐라 그랬죠? 아직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라.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래요. 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라 그래요. 이제는 불러내신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킨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 우리가 요즘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걸로 그냥 끝. 이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세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을 시키세요. 일을 안 하는 자면 그건 뭐라 그래요?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자들이에요.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라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전진에 나아가는 걸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나가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여기인 거예요. 잘 안 나가. 안 간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냥 찬양하고 예비하고 그것만 좋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쓰시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일어나게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핍박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셨어. 그 흩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게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혜선 스님도 이렇게 중국 선교로해서 참 이게 위험이 무릅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이게 저는 대원칙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거.
가라 하는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조그만 어떤 그런 아무리 내가 우리 여유가 돼야지 뭔가 이렇게 퍼줘야 되고, 여유가 돼야지 뭔가 이렇게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남을 돕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여유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나누고, 또 주님 가랑 하지만 갈 때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밖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많이 좀 이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해서나 대형교회 뭐 그런데 자리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자기 자리를 좀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큰 교회 뭐 부교육자 자리를 들어가려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이 있는지 몰라요. 네. 저도 큰 교회 한두 곳에서 이렇게 북한부서 교육자로 활동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인천 제2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북한부서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그러면서 뭐 큰 교회고 뭐 이게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내가 여기가 내 평생 목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생의 어떤 그런 목회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떠나려고 하니까 쫓아내시더라고요. 제가 뭐 전에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시간 좀 있어서 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는 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쫓아내세요. 그때 뭐 지금도 우리 뭐 그때에 비해 한 시간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흘렀지만은, 지금도 참 이게 그때도 참 탈북민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주일날에 뭐 교회 오는 곳이 아니라 뭐 주일날에 어느 뭐 구청에서 행사한다 하면 그쪽으로 몰아가고 이쪽으로 몰아가고. 근데 그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이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얼마나 이게 화가 치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유리 여기는가? 그래서 제가 북한부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세우셨어요. 맥두개와 석청과 이게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서 광야에서의 표적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을 하다가 선포하다가 이게 이야기 하나님 뜻을 전달하다가 너무 안 들을 때면 어떤 이렇게 이 표적을 세우실 때가 있다. 어떤 모델을 세우실 때가 있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 뜻을 전달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으로 세운 적이 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러니까 이사야를 보고 하나님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벌거벗고 지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라고요. 벌거벗고 지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그때 당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3년 동안 벌벗고 다니는 어떤 그런 성경 그렇게 기록돼서 내 일로 이렇게 다가안 오니까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생존해 계실 때고, 이사야쯤 하면 엄청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제사제도 가운데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국 교회로 말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정도, 그 정도면 좀 알아줄까요?
그런 정도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3년 동안 성도들 앞에서 벌거벗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미쳤다. 저 목사 미쳤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똑같다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서 너희는 내가 지금 이게 벌거벗은 어떤 그런 미친 사람처럼 보이냐?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다. 너희가 이런 수치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실제로 일어났어. 네, 그 일이 나한테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루는 저 그때 방학 기간이었는데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수요 예배를 가려고 자리를 정돈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 우편함에 편지 같은 게 하나 딱 와 있더라고. 그 우편함 편지를 딱 꺼내 보니까 그 모퉁이 돌 선교에서 이게 요즘에도 모퉁이 돌 그런 훈련을 하는데 북한 선교 학교 훈련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딱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 저기 교회 가서 우리 북한 부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같이 좀 공유하면서 또 같이 좀 이렇게 참여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편지 봉투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교회 가려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샤워하려고 했던 그 차림새로 그 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착 찍었어. 핸드폰으로 사진 착 찍어가지고 우리 그 북한 부서 카톡방에다 탁 올려버렸어요. 카톡에다 탁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 카메라 이 각도를 잘못 맞춘 거야. 이 찍었을 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그 사진을 카톡방에 탁 올리고 보니까 그것만 찍힌 것이 아니라 이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찍었는데 제가 사후 차림이라 그랬잖아요. 이 내가 하체도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탁 올려놓으니까 보인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 바로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부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부목사님이 그 카톡방을 바로 폐쇄해버리라고. 그 안에 우리 북한 부서 스태프들이 한 30명 들어와 있었거든요. 다 나가라고 해서 다 해서 폐쇄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전사님 일단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당회에서 잘 이 사건을 잘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 주겠다고 이렇게.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했겠어? 이 전도사님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분이 이제 부서에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스태프들이 다 그 사건을 아는 스태프들이 어떻게 그 설교자를 바라보겠는가 하고 잘렸어요. 제가 잘렸어요. 내가 그때 우리 영성 집회 때도 이런 연장선에서 했던 이야기도 좀 나누겠지만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열심히 사랑한다고 열심히 할수록 이 나를 완전히 밟아서 그냥 뭉개버리는 것 같아요. 나 인생을.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 흩어지니까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줬사오니 내가 이 인천 제2교회가 내 평생을 여기서 이제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뭐 돈 걱정 뭐 이렇게 걱정 없이 잘 살겠지, 사역을 잘 멋있게 세우겠지. 아니다, 나는 너를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지 않아. 아주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이게 확 쫓아내버려요. 그래 쫓겨나서 정말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 후부터 하나님이 다른 길을 걷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쫓아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게 하시는 부분들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요즘 교회 계속 교회를 뭐 판단하고 비판해서 참 죄송한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어쨌든 그냥 이 교회를 이렇게 경영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뭐 관리하고 경영하고 사람 불구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내고 가서 보낸다는, 왜 보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보내는 어떤 모양새는 뭐 어떤 면들은 종종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정신이 빠진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모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선교회를 창립할 때도 내가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내가 좀 기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좀 기여하는 삶을 살까, 기여하는 사역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예. 진정한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좀 세우고 싶은, 뭐 내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흥을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마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라, 그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교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개척 교회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선교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일 선교에 좀 이렇게 기여를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선교회를 시작했고,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사관학교, 뭐 영성 캠프, 뭐 통일 캠프,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우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통일 캠프도 세우고 뭐 영성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목사님 교회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없습니다. 그냥 선교회만 합니다. 그런 걸 늘 주장했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당신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이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때까지 많은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은, 스태프들이 확 해서 할 때는 제가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프를 할 때마다, 영성 집회를 할 때마다, 또 사관 학교를 할 때마다 하고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그 정신을 늘 고수했던 거죠. 훈련 받아서 자기 곳으로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우리 복남형제도 늘 그렇게, 우리 복남형제라고 한동안 우리 계속 같이 따라다니던 우리 닮은 형제가 있어요. 너는 뭐 좀 어떤 너도 네 집을 좀 꾸려라. 왜 참아 계속 이렇게 퍼다만 주고다가 그냥 그렇게 말겠냐. 그러다 보니까 제 손은 늘 이게 빈손이 됐어요. 뭐 지금도 여기 몇 명이 안 앉아있지만은, 우리 선교의 시스템 자체가 이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앉는 자리는 늘 좀 빈약한 것처럼 보여요. 예, 빈약한 것처럼 보여요. 때는 내가 오차 캠프를 시작할 때도 내 마음에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맨날 좀 뭔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우리가 일한 것처럼 열매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래도 힘이 나겠는데, 다 열심히 일해서는 다 흩어져 버리고, 열심히 일해는 흩어져 버리고, 내 손에는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또 캠프를 열라고. 그때 오차 캠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 그 해 캠프를 감당하기 위한 찬송가를 주셨잖아요. 그때 캠프 때마다 주시던 어떤 그런 군가들이 있는데 주제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그때 오차 캠프 때 어떤 찬송가 주셨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맞아요. 역시 우리 함께 우리 선교인 민낯을 다 벌어지는 우리 저리 송혜사라 목사님은 맥을 읽으시네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제 심정이 딱 그래요. 밤 깊도록 그냥 동산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만 주님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만 하고 그냥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라. 나는 쉬고 싶어. 근데 또 가라고. 괴로운 세상에. 여러분, 제가 뭐 깊이 있게 뭐 여기서 많이 나누지 않겠지만은 12시간 뭐 하루 종일 뭐 24시간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성도 충분한 어떤 그런 돌파의 부분이 있어요. 인정해요. 여러분, 그게 다 깊은 영성입니까? 아니면 저 탕물 같은 데 가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하고 뒹굴면서 자기 피를 다 끼지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깊은 영성입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도 저는 맨날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뭐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은 성결이 뭐 한나 밤에 일어나서 이불 덮어주고 태질하는 걸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날 힘이 없어. 하루 종일 애들하고 막 지쳐서 이렇게 이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12번 이 지긋지긋한 애 키우는 걸 그냥 도망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양육을 해. 전에 우리 예맘교회 다닐 때 그 박근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애들을 지금 6을 낳았어요. 6을 낳았어. 그러면서 그 애들이 한번 헹구고 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나만 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나는 우리 사모가 내보다 훨씬 높은 강단에서 위대해 보이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물론 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도 그렇게 가라고 하시고 가야 됩니다. 내는 빈손 것 같아도 가야 된다는 거. 제가 요즘에 사역하는 것 가운데 좀 보람이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보람이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선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역들을 세워냈어요. 물론 통일 캠프, 뭐 영성 집회, 말씀학교, 뭐 성령론 교제, 그 다음에 뭐 기도론 교제,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그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세워지는 것들도 나름 엄청난 대가가 쏟아졌고 또 그리고 그 기쁨, 열매의 기쁨들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것도 또 다른 이 기쁨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세워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송혜슬한 목사님이랑 같이 계속 매주 그냥 내려가서 탈북민들한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우리 지지난주에 그 범민족 탈북민 범민족 통일대회인가 거기 살 때 신수령 간사님이 저기 항영 전도사가 왔다고, 우리가 두 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 송혜슬한 목사님과 정말 매주 내려가서 땀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며 세워줬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항전사님은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이렇게 떠나가긴 했지만은, 그때 범민족 통일 때 신수령 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큰일 해냈다고. 걔도 사람을 둘을 어떻게 했으나 어떤 모양이든 사람을 둘을 세워냈지 않는가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 둘을 세워냈지 않는가고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별로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없지만 저는 사도바울 교회를 같이 연합해서 섬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몇 주 전부터 광명큰 기쁨교회 김정철 목사님 교회 우리 가족이 지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물론 많은 탈북민들 영혼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송혜슬한 목사님이 나중에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정선남 목사님이 이게 복음을 또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이렇게 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정성남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저기 우리 탈북민 평신도 성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어떤 그런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그래도 복음 사명을 붙든 우리 목사님들, 탈북민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힘들어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건이 되는 것 안에서 뭔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걸 돕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좀 솔직히 사도바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다른 걸 바라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솔직히 광명 큰 기쁨 교회 나가려고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혼자 나가자니 집사람은 한나하고 성결이 떨고 두고 나가는 게 마음이 안 좋아. 저 발발이 같은 성결이 교회 가서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걸 혼자서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럼 여보, 한나는 어제는 좀 크니까 혼자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나 혼자 내보내고 여보하고 나하고 성결이는 같이 김정철 목사님 교회에 나가자. 그래 교회에 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또 한나도 이 마음이 아파해. 엄마가 얘가 우리 화요일 날마다 집에 우리 기도회 오면 한나는 집에서 학원 갔다 와서 밥도 제대로 챙겨 못 먹고 혼자서 라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 라면에다가 거기다 계란을 막 부어가지고 혼자서 뭐 지졸 해 먹는데 뭐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죽을 쏘놨는지 뭐 그런 거 안 좋아. 근데 한나도 주중에 몇 번이나 이렇게 밥을 챙겨 못 주고, 그러면 주일날에 한나를 그렇게 혼자서 보내는 것도 우리 거기 나가면 한나 또 밥을 점심에 또 못 챙겨주면 그것도 마음이 아파. 그러면 한나도 같이 나가자. 우리 강릉 큰 거. 그러면 이 엄마 아빠 다 이게 사역하는 어떤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한나를 붙들고 놓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주일 학교라도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큰 교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학교 신앙 교육을 거기다 의존해서 좀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나라도 이렇게 그래서 큰 교회에 이렇게 내보내는데, 우리가 한나까지 데리고 여기에
광명 큰 기쁨 교회 나가면 한나의 어떤 신앙 교육의 어떤 그런 부분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래도 결론은 아무리 뭐 남한테 신앙 교육을 맡겨도 아무리 뭐 주일학교를 해도 그게 제대로 거기서 누가 그 요즘 교사들이 요즘 전도사들이 누가 영혼을 제대로 사랑해가지고 막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힘들대로 내가 직접 한나를 신앙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에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훈련을 이제 해라. 한나도 그래서 데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강명 큰 기쁨교회에 나갑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세움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 그 탈북 목회자 모임에도 우리 북목교는 사람 몇지 안 모여요. 책을 읽고 계속 독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어제는 한 2년 가까이 독서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독서하는 그것도 좀 식상해. 그래서 여기도 내가 별로 이렇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여기 나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여. 탈북 목회자 모임에 나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그 모임에 나간다 할 때 뭔가 내한테 있는 것들을 좀 주려고 가는 걸음이죠. 뭔가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가지는 않아요. 뭘 얻어 먹으려고 가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성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어제 우리 그 모임을 했죠. 어떤 모임 하는 것 가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저는 종종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 탈북 우리가 북기총이라는 탈북 목사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북목연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북기총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받고 학식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좀 모여서 앉아서 독서 토론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그 토론할 때 보면 종종 이렇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신앙 안에서 정리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어제 장시간 앉아서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토론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또 한나, 성결이 다 하나님 믿고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항상 늘 이 마음 한쪽 구석에 고민이 뭔가 하면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부모님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돌아가신 엄마, 아직 아빠 이래는 구원 못 받느냐고, 구원 받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그런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그래서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오직 한 번밖에 없어. 살아생전에 믿는 그 길밖에 없어.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보, 그런 걸 가서 신학교에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이 확실한 칼빈주의 구원론인데 제한 구원론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 그 중에서 너만 구원해 줬어. 너만 하나 겨우 구원해 줬어. 그렇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에도 감사해야지. 왜 다른 가족들은 안 구원해 줬는가 하고
불평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라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그 신학 계열이 어떤 그 색깔도 딱 드러나더라고요. 신학 계열이 장신, 이 감신, 뭐 이렇게 침례 신학, 뭐 총신, 신학 계열의 색깔도 딱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가 정립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쭉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들, 영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모임에 나가는 보람이 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또 처제가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어. 그렇게 마음 문을 열지 않던 처제가 그걸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내가 집을 10억짜리 집을 한 채 산 것보다 하나님이 나라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게 부추겨지고 그런 일들이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천하보다 더 기뻐한다고. 천하보다 더 기뻐한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홈쇼핑을 해요. 쇼핑. 여기저기 그냥 어디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을까? 어디에 어떤 그런 데에서 그것만 내 영혼만 먹이는 데만 다 찾아다녀. 내 영혼만 먹이는 데만 다 찾아다녀.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개척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대형 교회들 요즘엔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점점 힘들다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신학교 때 어느 학기 중에 집회를 할 때 학기 시작되기 전에 이런 집회를 사경회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탁 들어와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이 대한민국에 교회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굳이 교회를 개척하느냐? 왜 굳이 그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그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영혼들이 울고 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걸음 계속돼야 됩니다. 교회 개척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AI 시대에 점점 이게 관계가 닫혀가고 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한 사람들 점점 더 많을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아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밟는 땅이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살아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내가 교회에 다닌다가 하나님이 나라가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내 사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아갑시다. 교회 안에서 나만 먹이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예.